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그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인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지금 잠깐 방학이기 때문에 주제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근데 2월 달부터 다시 성경 공부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경 공부를 이제 원래 전반기 1학기, 2학기 했는데 올해는 3학기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 여러분 하나님 동역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그 동역자 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역과 관계돼서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줬고 크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전도라든지 선교 아니면 예배 봉사라든지 주방 봉사라든지 찬양대 봉사라든지 뭐 목장 봉사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사역들, 제가 열관 사역 외에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역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의 종류는 맞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들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런 사역들을 자의적으로 자기 임의적으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사역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뭔지를 구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을 따라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 사역을 감당하면 스스로 힘으로 사역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일하면서 중압감에 시달립니다.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사역을 한다는데 분주하기만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성취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열등감을 갖기도 하게 됩니다. 사역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과 원망을 퍼부어댑니다.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중에는 그래서 그 사역으로 인해서 탈진됩니다. 지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사역의 열매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보든지 복음도 전해야 되고 열심히 사랑으로 봉사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힘으로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내 힘으로 전도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내 방법과 노력으로 봉사하면 그 봉사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아멘. 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영혼도 추수할 수 없어요. 전도를 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해야 되고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려야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역이 뭔지,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 나와서 요한복음 5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면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할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한다. 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방법으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내 스스로 하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들은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절박하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올바르게 하려면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이해, 첫 번째 믿음 뭐냐면,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의 이해가 딱 우리에게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 이게 딱 돼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자원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두 번째 따라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몸인 교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옛날 이름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을 전도하는 일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변화돼서 구원받는 일이 나오는데, 사울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을,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을 선교하겠다는 이 모든 계획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바울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누구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의 사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그 일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뭐 할 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울에 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사울에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데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성도를 잡아 잔멸시키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눈을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곧바로 나가서 사울이 뭐예요? 전도하잖아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의 시작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결론인데 오늘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직갈한 거리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그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선택했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을 듣습니다. 뜻 어때요? 순종합니다. 순종해 찾아가서 안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눈이 벗겨지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헌신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이루어갈 때 반드시 누구를 사용해요? 사람, 자기 몸이 있잖아요. 우리 머리가 직접 일해요. 머리의 명령을 받은 손이 일해요. 손이 일하잖아요. 몸이 일하잖아요. 그처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 절대 직접 안 하세요. 주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다 하지만 누구를 사용해요? 자기 몸인 교회, 여러분과 우리, 여러분과 우리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아나니아가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못 갑니다. 사울한테 갔다가 내가 죽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소한 그 시간에 사울이 구원받는 일은 미뤄졌을 거예요. 아나니아 그 주님의 부르심에 동역자가 되는 일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때는 그 일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3년 반 이후에 비가 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땅이 다시 이제 비를 내릴 계획을 누가 세우세요?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이 엘리야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열왕기상 18장 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자 비를 내릴 계획을 세웁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시작. 만인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반 만에 내가 비를 내린다. 누구에게 알려줘요? 엘리야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릴 계획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한 일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누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 엘리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안 알려줘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요. 주님은. 그리고 엘리야를 동역자로 삼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순종해서 그를 통해서 비가 내립니다. 18장 열왕기상 18장 42절 45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짐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의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의 뜻인데 이루어지겠지.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합니다. 교제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3년 반 만에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거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지겠지 가만히 있어요. 7번까지 뭐 했어요? 기도하잖아요. 비가 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7번이라는 말이 뭐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믿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비를 낸다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믿고 끝까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7번까지라는 말은 만수잖아요. 그런데 비가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기도하지 않아.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절에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로 계획하신 비가 내리잖아요. 이게 동역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동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우리는 그러니까 동역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린 것은 이렇게 3년 반 만에 비를 내린 것은 누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이라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자, 이걸 하나님이 내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엘리야의 기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가 보기 야지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걸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말하는데 보세요. 에스겔 시대 때는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포로 생활하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줘요. 70년 만에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다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고 새 생명을 부어서 너희를 회복할 거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거듭나게 할 거다. 이렇게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내가 내 계획과 뜻이 이래도 너희는 그 뜻을 위해서 뭐 해야 된대요? 기도해야 된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에스겔서 36장 37절. 에스겔서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가 이렇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주의 뜻을 다 말씀했어요. 그래도 너희가 뭐 해야 된대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뭐 해야 된대요? 내게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잖아요. 특히 신약 시대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지 하고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부르시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성령 못 받아요. 기도해야 돼요. 뜻을 알았으면. 자, 동역자의 삶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주님을 얼굴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럼 그 뜻을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그게 동역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이에요. 동역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한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그 말이 아니에요. 동역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동역자가 돼야 돼요. 동역자의 삶의 시작이 뭐예요? 주님과 교제예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에 내가 동참해야 돼요. 그러면 그 동역자이기 때문에 동역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과의 동역자가 돼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한 일을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동역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할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수고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너 힘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사역 열심히 지칠 때가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라고. 항상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뜻을 따라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를 섬길 때 특별히 우리가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셔야 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해서 믿음을 함께 성장시키는 그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바닥을 청소하고 교회 차량 운행을 하고 봉사하는 것도 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 이제 우리 그때 저 사택 건축하고 나서 교회 마당에 붉은 거 그냥 건축 허가 받으려고 깔았잖아요. 비가 오는데 그냥 제가 비 오면 속이 끓어요. 왜냐면 주일날 다 차 타고 오면 차가 다 더러워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 내릴 때 그래서 자갈 깔았어요. 눈 이렇게 쌓였을 때 막 여기 공사하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내일 우리 교회 마당 다 질퍽해지면 교회 내가 그렇게 해서 개판됩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그냥 장비 보내서 그날 깔아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깨끗해. 그나마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를 막 그냥 이렇게 교회 깨끗 더러워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성도들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편리하게 기분 좋게 예배를 드릴까 돕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보시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동역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십니다. 친밀하게 아버지와 교제해요. 아버지와 교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다 계시받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동역자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들을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동역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것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행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역자. 그러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역자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교제하시러. 그 시간에 다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주님과 교제하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교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의 음성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깨달았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동역자로서 그 일에 내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취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여 동역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그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45절, 하나님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심히 매맞으리라. 매맞을까 봐서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순종해야, 동역자의 삶을 살아야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동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뜻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보이신 땅으로 갑니다. 이게 성경을 제가 이번에 이제 세대에서 성경 읽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니까 데라 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데라가 어디를 가려고 하란 땅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란을 옮긴 거더라고요. 11장에 보니까 11장이 아니구나.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사라를 데리고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데라 때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때부터 하나님 아니까 주님과 친밀히 교제했을 것 아닙니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데 아브라함이 교제할 때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디 가라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붙잡고 가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세우는 게 주님의 목적.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뭐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유는 교회예요. 교회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 몸이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하든지,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로서 기도해야지 교회를 대적하면 안 돼요. 왜? 그래서 주님은 구원할 때 어디를 통해서 하겠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요나를 불러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해요?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잖아요. 자, 요나서 1장 1절과 2절. 요나서 1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니느웨는 순종하지 않아. 어디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까? 다시스로 가. 결국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살려서 보내잖아요.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전 식구를 구원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식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고 예언하고 박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베드로 시대만 해도,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이 초대교만 해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게 돼요? 주님과 욥바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너 고넬료의 집에 가라. 자,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자,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리라 하시니.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 지금 말하면 소아시아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투르키의 땅이 그때 당시 아시아예요. 그쪽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야, 다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도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님과 교제할 때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내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 않은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니라. 아멘. 결국은요, 성령님은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뜻은 무엇인지를 결국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 방향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잖아요. 이게 유럽 쪽으로 나를 돌리시는구나.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홍해바다 앞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와요. 앞에는 홍해바다 딱 막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잖아요. 그 길이 뭐예요? 홍해바다의 지팡이를 치라는 거잖아요.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하나님 이렇게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시작. 출애굽기 14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그 문제를 풀 것인지, 어떻게 길을 열 것인지 방법을 가르쳐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내밀어 바다를 쳐라. 방법이잖아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나와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족속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 왕이 주 앞에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주만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할 자 사모할 자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엎드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요. 방법을 뭐만 하래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만 하래. 그 앞에서 원수 앞에서 찬양만 하래요. 그러면 물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 역대하 20장 15절 17절 시작. 야하시엘에게 이르시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주민과 여호와의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가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을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조금 더 읽어보면 뭐예요? 그 앞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찬양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연합군이 자멸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소개하냐면 이들이 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 주님의 길, 주님의 계획이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계획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동역자의 삶을 살아요. 이렇게 사는 게 동역자의 삶. 그러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 싸울 필요 없다. 내가 싸운다. 그러니까 동역자의 삶의 시작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방법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제가 어떤 지하철, 이제 그때 신학교들 지하철에 이렇게 쭉 타고 가는데 계속 역이 지나잖아요. 한번 지나면 회기역 지나고, 그럼 동대문역 지나고 막 지나는데 그 앞에 광고판이 있어서요. 그 광고판이 딱 들어오더라고. 세상적인 광고인데 그 광고 말씀이 마음에 딱 박힌 못이 되더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정말 기도하면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누가 옆에 한 번은 제 같은 사문교회 청년 정장근 형제라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툭 던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형제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지. 그 말이 제 맛에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이제 교사를 임명했어요. 교사를 임명했어요. 제가 그 교사를 임명할 때 담배를 피웠거든요.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저는 술은 냄새 맡아도 취했는데, 콜라 먹고도 막 취하고 그랬는데, 술 먹는 사람은 제가 잘 이해 못해. 제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근데 담배는 제가 많이 피웠기 때문에. 담배 피우십니까? 오늘 어떤 분 만났는데 아주 담배 냄새, 내 사무실에 우리 교회인데 초신자인데 아주 풀풀 나더라고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가끔 가신 다음에 문 다 열고. 그래도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려 줘야 돼요. 은혜 받으면. 그런데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4명 여자아이를 맡겼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담배 안 핀 사람은요, 담배 피면 냄새가 금방 나잖아요. 근데 내가 담배 피면서 교사하는데 아이들에게 그 냄새가 다 가면 이거 얼마나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쑥 지나면서, 하나님,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그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담배 안 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순종하니까 주님이 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정말 여러분, 내 중심이 주를 향하고 있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고 그분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면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뜻을 알도록, 내가 갈 방법이 뭔지 알도록 길을 제시해 주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직업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붙잡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과 길을 제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을 깨닫고 나가면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동역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항상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라디오가 그렇게 많이, 저희 어릴 때마다 라디오를 통해서 다 중계도 듣고 다 하잖아요. 근데 라디오는요, 사이클만 딱 맞춰주면 누워서도 들리고 뛰어가면서 들리고 다 들려요. 사이클만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할 때 여러분 다 듣게 돼 있습니다. 들립니다. 들려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뜻을 알면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체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